여러분 이력서 써보셨습니까? 네, 저도 많이 써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력서에 가격을 매긴다면 얼마나 매길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이 배우고 경력이 훌륭하고 사회적인 저명 인사일수록 아마 그 이력서에는 가치가 더 매겨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직 사회 진출하기도 전에 아직 사회 초년생도 아닌, 아직 직장 생활을 시작한 것도 아닌 처음 지원하는 입사 지원서, 게다가 글씨도 막 삐뚤빼뚤하고요, 틀린 글씨도 막 있고요, 아직 한 번도 입사에 성공해 보지 못한 이름 없는 지원자의 이력서라면 여러분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인사관리자의 책상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디론가 휙 없어지고 말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한 구직자의 이력서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려 1억 8,673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친필로 쓴 이력서 한 장이 1억 8,673만 원. 자,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스티브 잡스, 유명한 애플의 창업자죠. 이 스티브 잡스가 무려 45년 전에 1973년도 18살의 나이로 처음으로 직장을 구하려고 썼던 저 이력서입니다. 저 이력서에는 회사 이름도 틀리게 적었어요. 심지어 스티브 잡스는 저 이력서를 쓰고 나서 약 3년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첫 출발점이 되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성공을 누리기도 전, 아니 이름을 알리기도 전, 그야말로 햇병아리 시절의 저 이력서 한 장, 저 이력서 한 장을, 경매에 나온 그 이력서를 영국에 사는 한 인터넷 기업가가 구입했다는 거죠. 무려 1억 8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내고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스티브 잡스 정도의 유명인이면 그가 쓴 친필 이력서가 어느 정도의 가격은 나갈 수 있겠죠. 뭐 우리가 쓴 종이 한 장보다 비싸겠죠. 그런데 저 종이 한 장의 물리적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몇십 원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그 몇십 원짜리가 스티브 잡스가 45년 전에 친필로 글자 몇 자를 적었다는 이유로, 처음으로 직장을 얻고자 저 이력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저 자료는 1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에 팔렸다는 거죠. 그것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저 경매에 영국에 사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저걸 산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 플러스 호텔비, 식비 뭐 다 계산하면 저 사람은 지금 어마어마한 1억 8천만 원이 뭐예요? 훨씬 뛰어넘는 많은 돈을 지불했어요. 게다가 저 경매 회사가 이 이력서를 내놓을 때 냉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약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이상 가격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이게 상식선으로 이해가 된다. 그런데 그랬던 이 5천만 원 예상했는데 1억 8천만 원이 나와버리니까 경매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거 이렇게까지 살 물건이 아닌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요, 그가 유명하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가 대단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가 만든 뭐 최초의 애플 첫 번째 핸드폰 기종이라면 모를까? 그가 만들어낸 뭔가 대단한 이 정말 입지전적인 작품이라면 또 모를까? 아무것도 아닌, 이제 막 첫 발을 떼는 이력서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1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저걸 산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영국의 인터넷 기업가에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너 미쳤냐? 그러지 않을까요? 야, 너 바보도 이런 바보일 줄 몰랐다. 야, 어떻게 그 종이 한 장을 1억 8천만 원이, 야 지금 누구 지금 애 이름이냐? 너 지금 정신이 있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마 모두가 그를 비웃지 않을까요? 아무리 스티브 잡스라도 그렇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사람이 스티브 잡스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연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 돈을 주고 샀을까요? 그냥 단순히 이거 성공한 기업가네 이 정도였을까요? 아니었을걸요. 다만 선망의 대상,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였을까요?
그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스티브 잡스의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고 그를 존경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다 못해 그를 아마 사랑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의 숨결에 담겨있는 그 문서 한 장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미국까지 날아가서 자기의 거액을 쏟아서 그것을 산 게 아닐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비웃음을 받아도 나는 이것을 반드시 내 손 안에 넣을 거야 라고 하는 다짐이 보이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이 말도 안 되는 인정 앞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제가 받은 사랑이 떠오릅니다. 제가 받은 사랑.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그나마 유명인 아니에요. 근데 저는 유명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막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여길 만한 사람도 아니고 신문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전혀 아무 이름도 없어요. 오히려 실수투성이고 오류투성이고 참 많은 부족해요. 그런데 그러한 저를 사랑해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로 내려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 오신 그분이 저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거기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온전히 버림받고 저의 죽음을 감당하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봐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천사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마 하늘이 놀라고 땅이 울부짖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저 미천한 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위해서 저 죄덩이 인간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차라리 스티브 잡스의 이력서에 1억 8천만 원을 낸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이 죄덩어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도무지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고 누가 봐도 비웃을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우리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을 지불하셨는지 그래서 무엇을 확증하셨는지가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모든 면에서 아무것도 볼만한 게 없어요. 생각도 죄투성이고 말하는 것도 죄투성이고 행동하는 것도 죄투성이에요. 뭐 하나 봐줄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모든 천사들이 모여서 쑥덕쑥덕 됐을 겁니다. 야, 분명히 예수님 저렇게 지금은 약해 보이지만 야 올라가면 달라질걸? 십자가 절대로 안 질걸? 야, 죄인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죽냐? 말이 되냐?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이 그동안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대단했잖아. 아니 병도 다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그랬던 예수님인데 야, 죄인을 위해서 죽겠냐? 예수님이 그렇게 악하냐? 아마 천사들은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야, 예수님이 못을 딱 박으려고 그러면은 그때 손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벽돌처럼 만들어서 야, 못이 안 들어가 뭐 이렇게 됐든지 아니면 십자가가 스르르 녹으면서 예수님이 빠바밤 하고 땅에 내려오시든지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야, 하나님이 왜 저딴 인간 위해 죽겠니? 그럴 리는 없어. 아마 천사들이 쑥덕대지 않았을까요? 하늘 위에 모든 천사들이 그걸 지켜보지 않았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대역전극을 펼치시는가? 그런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살에 못을 박히고 가시면류관에 찢긴 머리에선 피가 나고 온몸에 뼈가 경직되고 온몸에 근육이 터지면서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수많은 풍랑을 잠잠케 하고 수많은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의 몸은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왜요? 바로
죄인인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봐라. 이래도 못 믿냐? 이래도 못 믿어? 확증하셨어요.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도 아닌 내 생명을 내준다. 여러분, 영국의 한 기업가는 아무 이름 없던 미천하던 아무것도 아니던 스티브 잡스의 18살에 한 장의 그 첫 이력서에 1억 8천만 원을 지불함으로써 스티브 잡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적인 세계 토픽, 아니 우주의 토픽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을 위해서, 완전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이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되지 않고 이것은 어떠한 이유를 갖다 붙여도 이것은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내용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고 피를 쏟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종이 한 장을 1억 8천만 원에 사는 그런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랑,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 우리를 향해 확증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요,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신약의 사랑 고백이 아까 로마서 5장 8절이라면 구약의 사랑 고백은 바로 오늘의 이 본문 시편 23편 6절입니다. 자,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주의 율법을 잘 지키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일주일에 정말 매일매일 새벽기도를 안 빠지면,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으면, 찬송을 몇 장씩 부르면이 아니에요.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언제? 내 평생토록. 그 언제든지 관계없이, 나의 언제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내게 따라오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나는 흔들리는데, 나는 바뀌는데, 나는 변화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좌절하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겠다는 거예요. 확실한 약속이에요. 평생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면 물건마다 보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증서에는 이 물건을 내가 언제까지 책임지겠다는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기간이 어떤 제품이 길죠? 비쌀수록 깁니다. 비쌀수록.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서 사는 물건은 보증기간이 없어요. 이건 바로 뭐 좀 잘못돼서 가져가면 아유 그냥 써요. 그럼 그만이야. 그거 얼마 된다고. 그죠? 그런데 마트에서 살면 이게 조금 길어요. 백화점에서 살면 좀 더 길죠. 명품은요 더 길어요. 여러분, 자동차도 처음 사면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3년에서 4년까지 보증해줘요. 좋은 차는 4년, 아니면 10만 킬로 정도 탈 때까지는 보증하겠다, 이런 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10만 킬로를 넘어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다는 거죠. 자, 10만 킬로 탈 때까지는 우리가 보증하겠지만 그 이상은 당신 책임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아무리 명품이라도,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평생을 보증하는 물건은 없습니다. 일정 기간 지나면 그것은 판매자의 책임이고 그건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평생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애프터 서비스를, 너의 AS를 내가 평생 해주겠다. 네가 낙담할 때마다 나는 너를 일으키겠다. 네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그 죄가 없는 너를 건지겠다. 네가 아파할 때마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치유할 것이고 나는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하잖아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정말 평생 나는 당신과 변하지 않을 거야,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난 변치 않을 거야, 그리고 결혼해놓고 마음이 자꾸 변하잖아요. 왜요? 살아보니까 다르거든요. 살아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사귈 때 내가 정말 폭 빠져 지내던 그 매력적인 오빠가 아니에요. 모든 게 사랑스럽던 그 귀여운 여동생이 아닌 거예요. 살아보면 아닌 거예요. 실체를 발견하면 우리는 흔들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를 누구보다 아십니다.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야, 이제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이런 분이 아니세요. 야, 너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너 영어 아니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아세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부터 내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분이,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평생 너를 버리지 않겠다. 평생 너와 함께 하겠다. 평생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은요, 이름 없는 이력서 한 장을 1억 8천만 원 주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기해요. 왜 이런 놀라운 일이 세계 토픽에 안 날까요? 그깟 이력서 한 장은 1억 얼마에 팔렸다고 신문에 싣는데 왜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왜 세계 토픽에 안 나는 겁니까? 왜 안 날까요? 너무 엄청난 사건이라 이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을 놀라게 할 가장 새로운 소식입니다. 가장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굿뉴스입니다. 이 굿뉴스,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귀한 가치 있는 삶, 1억 8천만 원도 뛰어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그 가치에 맞게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냈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는 매우 상업이 발달했고요, 매우 많은 사람이 오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방탕함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너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이 이 고린도 사회에 보내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같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랍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래요. 먹으로 쓴 이력서 한 장도 45년 지난 이력서 한 장이 1억 8천만 원이라면 여러분, 먹으로 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이 편지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하죠. 게다가요, 먹으로 쓴 편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요, 우리의 실력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말 주변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기법을 개발하고 스킬을 개발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에게 마음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 받을 때,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 어떻게 믿었어요? 정말 성인 군자가 우리를 전도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거지. 뭐 대단하게 훈련받은 놀라운 전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전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써주신 그 문구들이 우리의 영혼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 마음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을 두드릴 때 그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에이 무슨 교회를 가냐, 에이 무슨 알았어요 다음에 갈게요 이러던 분들이 그날따라 우리의 한마디에 진짜 가볼까? 이제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저렇게 말하는 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들게 됐어요?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먹으러 쓴 게 아니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굉장히 발칙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자, 돌판에 쓴 것보다 더 귀한 마음판에 쓴 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돌판이 뭐죠?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써주신 돌판,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친필인데요. 이 귀한 돌판을 법궤에 넣어서 성소의 가장 구석, 지성소에 넣어놓을 정도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십계명 돌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귀한 게 있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파격적인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십계명 돌판보다 귀해요? 우리가 법궤보다 귀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예수님은 십계명 돌판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법궤를 위해 죽지 않았어요. 성전을 위해 죽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왜요? 그만큼 우리가 더 소중해요. 그 소중하고 가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그 편지글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편지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편지는 전해질 때 가치가 있습니다. 편지는 그 사람의 마음에 보내는 이의 마음이 닿을 때 유효합니다. 편지가 가만히 접어져서 편지봉투에 들어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편지는 전해져야 되고 발송되어야 되고 편지는 날아가야 됩니다. 발송에 실패한 편지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깨닫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전도의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부활절에 그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고 살아나고 부활하게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확실한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서 이 메시지를 증거하길 원해요. 그렇다면 무슨 메시지일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그 다음 이어지는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자, 확신을 전해요. 뭘 전한다고요? 확신을 전하는데 그게 무슨 확신이냐? 바로 5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전해야 될 확신, 나가서 뭘 증거해야 됩니까? 바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전할 편지의 내용입니다. 나는 나에게서 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돈을 만족하지 않고요, 내 지위를 만족하지 않고요, 내 자녀로 만족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만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당신도 이 귀한 만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열심히 막 포스터 붙이고 막 전도지 나누고 하는데 수요일마다 막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올까요?
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 안 나오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자녀를 찾고 학벌을 찾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뭐 별거 없네.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우리랑 다를 게 없네. 똑같네. 그럼 뭐하러 가요? 안 가는 거예요. 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어요.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만족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증거합니다. 주님을 증거해요. 그런데 하루는 이분 차를 운전해 주시는 운전기사분이 묻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그래요?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세요?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렇다고,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고, 하나님만 내게 임하시면 나는 그걸로 모든 건 난 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난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그 기사분이 그랬어요. 난 안 믿어지는데 난 안 믿어지는데 그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분에게 말했어요. 만약에 주님이 이 시간 오시면, 이 시간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오시면 이 차 당신이 타라고. 이 좋은 차를요? 그렇죠. 이 차 바로 오늘부터 내 키 들리면 당신이 타시라고. 감사합니다. 좀 와닿기 시작했어요. 좀 와닿는데요? 그랬더니 주님 오시면요, 우리 집도 당신이 가지라고. 당신 아내랑 애들이랑 데리고 와서 우리 집도 당신이 살라고. 우리 안채 바깥채 수영장 마당까지 다 내줄 테니까 당신이 살라고.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재산, 우리 집 토지 뭐 다 드릴 테니까 우리 회사까지 다 가지라고. 다 당신 가지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헤어졌어요.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 기사분이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되게 웃긴 얘기 들었어. 그러면서 아니 오늘 내가 이렇게 모시는 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뭐 다 가지라는 거야. 지금 뭐 예수님 오시면 다 필요 없다고, 뭐 차도 갖고 집도 갖고 뭐 재산도 갖고 토지도 갖고 다 가지래. 아이고 참 별난 분이야. 별소리를 다 들었어. 그리고는 이제 둘이서 막 깔깔대면서 얘기하고 기분 좋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두방망이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꽝꽝꽝꽝꽝꽝 치는 거예요. 이분이 잠옷바람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가서 자기가 모시는 그분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안에서 자다가 아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문을 열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 그 자동차 싫어요. 안 받겠습니다. 아니 왜요? 자동차 뭐 문제 있어요? 저 이 집도 싫어요. 집도 안 받겠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토지도 싫고요. 저 재물도 다 싫어요. 그럼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다 내어주고도 내가 만족한다는 그 하나님이요. 저 그 하나님 믿고 싶어요. 이 자동차보다 집보다 재산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만족한다는 하나님, 그게 뭔지 난 궁금해요. 나도 그 만족을 누리고 싶어요.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학벌보다, 자녀보다 정말 귀한 게 있구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이 온전케 된다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이 진짜구나. 그러면 나올 겁니다. 내가 그동안 돈이 없어서, 창피해서, 자녀가 잘 안 돼서, 집안이 잘 안 돼서 나는 남들 앞에 나가기 쑥스럽다고 말하는, 난 교회 나가면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하던 그분들이 아니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올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이제 내 모든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주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겠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변의 친지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고 주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이제 구원을 받고 주님이여 우리의 사랑을 잘 돌아가셨니 우리의 만족이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 주님으로 만족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크고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었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에 생기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찬양하며 머리까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슴에 하나님의 권한을 묵상하며 하나님 그것들을 찬양해.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모습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그들에게 모든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확증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전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합니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런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까? 주님, 이제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높이 들어주시는 주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저희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은 나에게 있지 않다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만족이 온다고 말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주의 마음이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영혼의 부활을 얻는,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이번 부활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편지로 거룩하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